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서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형제 한 자매,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사이에 다툼과 나눔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닌 우리 사이 불편함과 어려움과 나눔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늘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중심과 뿌리에 있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념일 때가 많이 있죠. 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을 꺾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나를 꺾기가 싫은 거예요. 그 문제에서 내가 양보하면 내가 손해볼 것만 같으니까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먼저 생각한다면 내가 어찌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그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패턴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는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념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경직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면 유연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해결하지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는 늘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의 믿음입니까? 나 중심의 믿음이기에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면 불편하시지요? 나 중심의 믿음이기에 내가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화가 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중심의 믿음, 신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그 일들을 진행했던 신념 가득한 선지자 요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라고 얘기해도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배에 숨어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제비를 뽑아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을 각오하는 그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생각으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3일 동안 뱃속에 넣어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수정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하면 신념적 믿음에 가득했던 요나를 신앙적 믿음의 요나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큰 물고기 뱃속 3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두움의 물속으로 나를 잠기게 하는 것 같은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정의 시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집과 독선을 가지고 나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돈하는 시간들로 갖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때론 흑암과도 같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게도 하시고, 죽음을 앞에 놓는 그 위기의 순간도 경험하게 하신다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칠흑 같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잘못된 믿음의 독소를 다 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져가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잘못된 신념적 신앙을 신앙적 신앙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청하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념적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었으나 신앙적 신앙을, 믿음을 가졌던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요나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신념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도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다 넘어지고 엎어졌던 대표적인 사람. 그런데 그 신념 가득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모리아 산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셨던 가장 귀한 아들,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당시에 번제의 제물은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뼈를 다 각을 뜨고 피부를 다 벗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제물 위에 올려놓고 받았던 피를 그 위에 뿌리고 그것을 불을 붙여 태우는 과정이 번제의 과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리아산을 향하는 그 3일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눈물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야 될 번제의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네가 번제의 제물이다 말하지 못하고 걸어갔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보좌 위에서 놀랄 만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의 칼을 대지 말라 그렇게 외칠 만큼 진심으로 제물로 드릴 작정을 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삭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지. 그것이 내 중심적인 신념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갖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 신앙을 갖추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순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며 창세기 22장 13절 이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이레다. 여기에만 마음에 아멘 하고 주님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용하는 기도하는 그런 구절로 이 말씀을 봅니다만, 아니요, 이 말씀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신념이 가르쳤던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에 집중하여 봅니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준비가 됐어요? 순양이에요. 근데 그 순양이 어디에 있었느냐? 뒤에 있었대요.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순양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속에 순양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잖아요.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뒤에 순양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라아라는 말이에요. 이 라아라는 말은 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게 뭘까요? 순양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시야, 영적 시야, 그게 뭐겠어요? 이삭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내게는 이삭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삭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영적인 시각과 믿음의 눈이 열려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념적 믿음이 신앙적 믿음으로 변화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보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굽히지 않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거 다 신념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얘기할 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랑하는 무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한 그 순양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는 겁니다. 내 삶이 칠흑과도 같은 바닷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길이 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뭐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은 낭떠러지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서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고 그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육지로 토해야 되는 이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우리는 먼저 탐하고 그것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삶에 신념이 변하여 믿음 되길 원한다. 너의 삶에 신념이 변하여 신앙 되길 원한다. 너 중심적 믿음이 아니라 나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지금의 너의 삶도 네가 해석하지 말고 나의 시선을 가지고 좀 해석해봐라.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바라보며 걸어가 봐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니 복을 받지 못했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요나야, 이제 신념을 좀 버리고 신앙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3일 물고기 뱃속에 넣어두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만짐 속에 저는 충격 한 가지를 받아요. 그게 뭘까요?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요나의 어떤 모습이 저를 힘들게 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예비하여 주시는 큰 물고기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2장 1절부터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저에게 충격인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 기도를 그냥 읽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다 드리겠으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삶의 전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진짜 신념적 믿음에서 신앙적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육지로 다 내어넣었고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되고 니느웨로 가게 되고 말씀을 전했으니 그 2절 이하의 말씀에 니느웨가 변화되어지는 역사. 역시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다 그냥 마무리 져버려요. 하지만 8절을 보십시오. 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가기 전에 요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감사한다 9절에 얘기하니까 요나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요나의 관점에서는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니느웨 사람들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갑자기 꺼내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꺼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버릴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며, 하지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하나님께 내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 모습이 제겐 충격인 거죠. 왜 충격이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요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고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그게 뭡니까? 1장 1절부터 계속 요나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저 니느웨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필요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금방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내가 더 예배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내게 명령하신 거 다 이제 가져가십시오. 요구하지 마세요.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봐야 그거 다 버릴 사람들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내가 더 잘하잖아요. 하나님께 구원이 온다는 거 내가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껏 살려놨더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요나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저를 발견해요.
요나서 2장에 등장하는 이 기도가 너무나 은혜되고 간절하다는 것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큰 물고기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때 기쁘죠. 기쁠 때 나오는 감사, 기쁠 때 나오는 기도 한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면 요나는 내가 기뻐하다, 감사하다, 예배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뭘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뭘 갖는다고요? 사명을 갖는다. 사명의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2장의 기도 속에 사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는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정신 좀 차려봐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살려놨더니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부별 여러분, 이게 요나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렇다고 요나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완전히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 믿음인 거죠. 내 열심인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주신다.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눈을 뜨는 거야. 나의 계획에 눈을 뜨는 것이고 나의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고 그걸 보기를 바라는데 요나가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문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영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영의 눈을 활짝 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보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보일까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내 영혼의 독소, 자기 신념, 자기 아집,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잠시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그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집요하게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나의 생각의 우상이 다시 꿈틀거리고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아? 저건 아니지 않아? 나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그때뿐이지 언젠가부터인가 감사와 감격은 뒤로 가게 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치 필드에 나와 있는 그런 선수들과 같이 한 마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을 입고 사단 나라의 그 수많은 태클을 몸으로 막아내고 유니폼이 찢어져도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내가 골을 넣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넣어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 교회의 생활, 사역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데 일단 팔짱을 낍니다. 다리를 꼬웁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돼요. 저건 잘못했지, 저걸 왜 저렇게 해, 전술이 잘못됐어, 그렇게 이야기만 합니다.
그라운드에 나와서 심판으로 떼어지면 그것도 감지덕지죠. 신학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예 그라운드로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관중석 위에서 팝콘 먹으면서 이건 이게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저건 저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누가 이기든 이기는 편이 우리 편. 그러면서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듯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편인 것 같지만 애매한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한 형제자매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의 신념의 우상을 꺼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함몰되어져서 그것이 믿음인 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나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뭇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 교회 모든 뭇별들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영의 눈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 안에 집요하게 숨겨져 있는 그 우상이 보일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과 무관하면서도 마치 그것을 이야기해야 굉장히 줏대 있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은혜의 바다에 발만 살짝 담그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잠기셔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자리하고 있는 교묘한 자기 신념의 우상을 다 밖으로 빼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의 체계와 믿음의 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해질수록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 남의 눈에 있는 들보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깊은 사람, 넓은 사람.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니까 쉽게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늘 주의 뜻을 묻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여유롭게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사역을 대하는 모습. 저는 이것을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으나 요나가 끝까지 꺾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념적 믿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지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덜 만들어졌습니다. 덜 빚어졌습니다.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완전한 회개를 한 것도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신념적 우상이 알알이 박혀 있는 그 요나, 여전히 불평이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의 우상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요나서 2장 10절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요나 아빠샤 엘코 그렇게 말하세요.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고기를 통하여 그 물고기의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칠흑 같은 그 바닷속에 있는 그 경험을 통하여 요나의 영적인 믿음의 지경이 완전히 넓어지고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명의 자리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 교육 과정을 요나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했던 그 요나, 준비가 안 됐으면 포기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사실 저는 요나서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제게 큰 위로와 또 감사가 되었음을 고백해요. 많은 말씀이 다 제게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에 의미를 두시며 그를 마른 땅으로 옮겨 요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지체 없이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완전하고 못난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필요해. 난 너하고 함께 가고 싶어. 손을 내미시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우리, 어쩌면 완고하고 고집불통이어서 너랑은 못하겠다, 손절해야 정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그래도 네가 필요하다. 난 네가 너무 좋다. 나와 함께 가자. 저의 어깨를, 우리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처음엔 자기 자신이 보이지만 두 번째는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 자신 속에 있는 집요하고 교묘한 그 신념적 우상이 보이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다면 영의 눈을 뜨셔야만 합니다. 내가 맞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엄청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참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줄 알면서도 기회 주시며 어떻게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시고 세워가시기 위하여 땀을 뻘뻘 흘리시고 잠도 주무지 않으시고 내가 이런 불평처럼 비난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도 거기에 반론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너의 손을 잡고 가길 원한다. 난 너의 교회가 필요하고 너의 헌신이 필요하고 너의 섬김이 필요하고 그게 모자라서가 아니라 네가 있는 것이 내가 너무 좋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열심이 눈에 보이게 되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여전히 내 안의 우상은 보지 못하고 늘 심판자가 되고 관중석에 앉아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의 열심은 한 번도 주님 앞에 보여준 적 없으면서 마치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참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불완전하고 어렵지만 내가 너를 꼭 안아 그 자리에 둘 터이니 오늘 이 시간 너의 걸음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다면 우리의 삶의 걸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살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계롭게 모든 주의 무별들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신념이 되지 않아야만 해요. 오랫동안 내가 생활해왔던 교회 생활이 신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 그리고 너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봐라. 눈을 뜨라.
때로 너의 삶을 칠흑과도 같은 바다에 던질 땐 네가 죽기를 원해서가 아니야. 신념적 믿음을 신앙적 믿음으로 바꾸라고 그 시간을 준 거지. 그러니 그 시간이 경험되었으면 제발 요나처럼 버티지 말고 더 넓고 깊고 높게 바라보며 너의 삶을 걸어가면 어떻겠니?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면 어떻겠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 어떻겠니? 믿습니다를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서 불완전해도 내가 채울 테니 모자라도 내가 메울 테니 나의 손을 잡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면 어떻겠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큰 분기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무엇을요? 나도 틀릴 수 있음을. 나도 틀릴 수 있음을. 그것을 생각할 때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왔던 그 신념의 패턴,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마음을 넣어주시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불완전해도 기회를 주시며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이고 그 이끌음이 있는 그 마지막 지점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귀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